새신앙이고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삶과는 별개로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어릴 적부터 궁금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묻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그게 도대체 뭘까 많이 궁금해 하는데, 저는 어릴 적부터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받은 거는 질문하지 말 것,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다 받아들일 것, 이렇게만 잘했던 제가 어느덧 커서 보니까 예배당에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있었던 임서영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는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그 두 사람이 자꾸 갈등이 일으키고 부딪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정말 세상에서 이보다 더 훌륭함이 없는 제 아내를 만나서, 제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생각지 못했던 큰 어려움을 겪고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닥에 인생을 치면서 어릴 적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궁금한 것들이 이제 저를 하나씩 이제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면 나를 사랑하는 것 정말 맞는 건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지? 내가 그토록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길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이런 의문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때 제가 어릴 적부터 늘 귀에 들었던 궁금해하거나 질문하면 불신이다, 자꾸 하나님한테 대들거나 저항하지 말고 그냥 다 들어라, 그런 것만 갖고 있었다면 아마 저는 숨 막혀서 죽었을 겁니다. 숨 막혀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일생의 생명의 은인을 만나서 내 안에 갖고 있었던 이 의문표, 궁금함, 이게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거구나, 그걸 깊이 깨달은 거죠. 그때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안 될 일을 되게끔 생떼를 지고 그냥 하나님을 위협하고 하나님도 겁주고, 나 하나님 기도응답 안 하면 교회 안 다닙니다, 겁주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떼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던 궁금함이, 의문이 무엇인지 찾고 두들기고 구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내가 왜 남들이 겪지 않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제가 놀라운 거를 경험한 거죠. 이겁니다. 사람들마다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것을 걸르는 필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영어로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한자로는 중거의 틀, 생각의 틀이에요. 생각의 틀. 쉽게 얘기하면 가치관이죠. 다 여러분들도 가치관이 있어요. 생각의 틀이 있죠. 누군가가 뭘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를 하면 에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거 맞는 것 같은데, 선과 악을 구별 지으려고 하는 패러다임, 중거의 틀이 있어요. 근데 그 중거의 틀에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그 중거의 틀,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는 외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외아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을 받을 줄만 알잖아요. 제가 이 어려움을 겪고 진리에 눈을 뜨고 예수를 알고서부터 형제가 많은 집이 정말 부러웠던 거죠.
형제 있으면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 사이에서 치고 받으면서 싸움도 하고 화해도 하고 형한테 혼줄도 나고 이러면서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주고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늘 저는 사랑을 받기만 했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형제가 한 명이나 두 명이면 교회를 통해서 형도 만나고 누나도 만나고 삼촌도 만나고 고모도 만나고 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그거였어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은 늘 받기만 했고, 제가 부잣집 외아들로 태어나서 제 입에서 떨어지면 모든 게 다 제 눈앞에 나오니까 그냥 그것만이 사랑인 줄 알았죠. 그러다가 제가 어려움을 통해서 제 패러다임이 변화가 된 거죠. 제가 생각하고 있던 기존의 생각의 틀이 부셔진 거죠. 그리고 제가 다 부셔졌다는 것은 바로 제 중고의 틀, 패러다임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아,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를 깊이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와 내가 살아가는 삶과 별개로 있었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제 삶과 일치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또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의문들이 있어요. 예수는 누구이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그럼 빨리 죽어야죠. 근데 왜 난 아직도 죽지 않고 있을까? 하나님은 여잔가 남잔가? 어느 날 어떤 꼬마가 저한테 와서 제가 거듭나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사님도 죄인이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를 펄컥 내고 아니 조그만 것이 하면서 혼쭐을 냈어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제 패러다임이 변하고 나서부터 제가 깊이 깨달은 거죠.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죄인이니까 예수를 믿는 거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설교를 듣거나 또는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의문이 생길 거예요. 의문이 생기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마귀에게 속아서 질문이 생긴 게 아니죠.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중고의 틀과 예수님의 말씀과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패러다임이, 가치관이 변화가 돼서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고 똑같은 사람들과 내 남편, 내 아들, 내 자녀들과 같이 살고 있는 내 가정이지만 내 가치관이 변화가 되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원수 같은 사람이 천사로 보이고 슬픈 일들이 감사의 일로 바라지게 되고 지옥같이 지긋지긋했던 이 세상이 뭔가 희망이 보이고 뭔가 소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똑같이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내 가치관이 변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의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7개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 중에서 마지막 사건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나사로, 죽었던 사람이 예수께서 살리셨어요. 요즘 같았으면 아마 세상이 뒤집어졌겠죠. 방송국에서도 오고 또 기자들도 오고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겠죠. 근데 텔레비와 신문에 나는 주인공이 바로 나사로로 아마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한테 마이크를 대고 막 물어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닙니다. 나사로가 아니죠. 11장 시작되는 걸 자세히 보시면 2절에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의 그의 오라버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은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11장보다 10장에 마리아가 향유 붓던 사건을 기록해야 되는데 마리아의 이 향유 붓는 사건은 12장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를 굳이 11장 시작에 적었다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과 뭔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단지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메시지, 복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사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뭐 죄를 져서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헬라어로 영광이 독사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 4절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안 가셨어요. 이틀을 더 시간을 끄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3일이 지나 4일째에 나사로에게 간 겁니다. 거기에도 또 의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3번 나오는데 3번 중에서 2번은 예수님이 현장에 안 가요. 하지만 이 사건만, 이 이야기만 예수님이 그 현장에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3일이 지나 4일이 유대 랍비들에 의하면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사람이 죽고 3일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영혼이 그 몸을 떠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4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 절망, 가능성 0% 시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절망의 싸늘한 아무 희망이 없는 온기가 아무것도 없는 0%의 희망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시체죠, 시체를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본문을 짧게 끊었는데 사실은 4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읽지를 못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장례식 때 가장 많이 쓰는 성구예요. 묘지에 가면 묘비에 시편 23편과 함께 가장 많이 적혀있는 이 성구입니다. 여러분 잘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시려고 하는 정말 세상에 왈칵 뒤집어지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려고 지금 이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요?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이전에는 구약시대 때 이걸 이렇게 밀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종교도 그렇잖아요. 살아서 착한 일 하면은 사람이나 승려가 되고, 사람이 죽어서 못되게 굴면 개가 되고 벌레가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저 세상을 가기 위한 준비 단계, 예비 단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하고 저 세상은 선하다고 늘 가르쳤던 거죠. 왜 그러냐? 사망의 권세, 하나님과 대항하는 이 사망의 권세가 온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결정적인 힘은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 사람의 죽고 나는 것으로 다 이렇게 금을 긋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겁을 먹고 주눅이 들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장해제되는 거죠. 소망,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 다 무장해제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세상의 형태였던 거죠. 죽어야만 천국 가는 것이 예수님 이전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인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잖아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좋은 거잖아요. 선한 거잖아요. 잘못 써서 그렇지. 근데 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악한 것으로, 추악한 것으로, 누리면 안 되는 것으로 자꾸 강조를 하고 이 세상은 터부시되는 것으로 자꾸 만들어 놨을까요? 거기에도 오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다 좋은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때문에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의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어떤 의미인가, 저도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목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에 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예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렇게 많이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제 관심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에만 관심이 있었지 정작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이 세상 와서 뭘 하고 가셨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부모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들에게 부모 마음, 부모의 생각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식이 어려우면 손 벌리고 그냥 자식 힘들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떼쓰면 땡깡을 부리면 한두 번은 도와줘도 그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거죠.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저도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모태신앙으로 성장하면서 그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많은 신학 서적을 공부하고 신학했다고 우쭐대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라고 우쭐댔지만 정말 제 속사람은 관심이 딴 데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왜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해야 됐는지
왜 그랬는지 관심 자체가 없었던 거죠.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도 몸부림을 치지 않은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고 그 어려움이 너무 힘들어서 무섭고 힘들어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던 어느 날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하기 시작했고 그 예수를 찾고 두드리고 구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을 400번, 500번 읽고 계속 읽어가면서 예수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저에게 눈이 확 뜬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시체를 만드셔서 시간을 끄신 이유가 나사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예수를 만나지 않았을 때 예수를 놓치면 나는 시체와 같이 절대 절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구나를 저도 깊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가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은혜는 뭘까? 바로 26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음, 영생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깊이 깨닫는 거죠.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 저 세상 자꾸 나누면서 이 세상은 천국 가기 위한 준비 단계, 이 세상은 그냥 생으로 참고 힘들면 견디고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달리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다는 거죠. 그게 뭐냐? 죽으면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가 살아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가야 할 그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미리 땡겨서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세상을 예수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얼마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을 우리 이 세상으로 끌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죽음의 고통을 견뎌서 넘어서야 가야 할 그 나라를 예수가 우리 대신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부셔서 이젠 우리끼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끼리 슬픔도 눈물도 병도 없는 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누구겠습니까? 시체. 이틀이나 기다렸다가 완벽하게 죽음으로 시체로 돌아온 절대 절망의 존재를 향하여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는 마리아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눈물이 있고 여러분 혼자 곰곰이 생각하면 나만큼 힘든 인생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도 약함을 갖고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죠. 예수 믿으니까 그래 이 세상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보상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여러분과 같이 사는 식구들은 뭡니까? 이 세상은 저 나라 가기 위해서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나는 보상받아도 여러분의 가족은 뭡니까? 거기에도 의문이 생기잖아요. 절대 절망과 희망은 하나도 없는 시체 같은 그 존재인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시면서 큰 소리로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훗날 여러분이 깊이 깨닫겠지만 큰 소리라고 한 것은 목소리가 작고 크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함을 쳤다고, 고함을 냅다 지렸다고 소리가 시끄러워갖고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겠습니까? 그런 만화 같은 얘기가 아니죠. 큰 소리로 라고 한 것은 신약 성경에 7번 나옵니다. 6번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했을 때 큰 소리로 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얘기했을 때 큰 소리로 얘기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헬라어 성경이 똑같습니다. 단어가 똑같은 겁니다. 그 말은 큰 소리로 나서라 나와라. 이전 것, 이 세상을 악한 것, 더러운 것,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 악인, 죄인, 벌받을 사람 이렇게 구분했던 우리의 사고들이 와라락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상입니다.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그 좋은 것들을 누리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 천국 가정 되고 나 때문에 나의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믿음 때문에 내 직장, 내 사업터는 천국으로 변한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옛날 예수를 몰랐을 때 이 세상을 자꾸 금긋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악이고 예수 믿는 나는 선이고 자꾸 구분했던 내 가치관에서 이제는 탁 털고 나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통해서 죽으면 가야 할 그 나라를 미리 누릴 수 있는 영광, 기쁨을 얻는 거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 천국 가정 이루고 내 가문, 내 사업터, 천국의 사업터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셨다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병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병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날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보고 우셨을까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셨겠죠. 세상에 속고 죽음의 권세에 속고 어둠의 영에 속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슬피 우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지 않고 큰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당장 오늘 예배당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이랑 만나고 여러 가지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하루하루 산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왜 어렵고 힘든지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울어 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을 다 거두어서 십자가에 끌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눈물이 슬픔으로 화하는 변화되는 신비로운 일을 하신 거죠.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어둠의 영들을 향하여서 꾸진 거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림을 선포한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냥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눈이 동그래 갖고 저 말이 무슨 말인가
궁금해하는 것처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했던 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때 가서야 깨달은 거죠. 아, 그 말이었구나. 사랑하는 동경 제1가족 여러분,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죽음과 사망과 절망으로부터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 하나하나를 두고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중심을 꽉 잡고 우리는 힘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주님이 온 인류가 갈망하고 그토록 기다렸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신 겁니다. 부디 제발 꼭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천국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건, 여러분이 벌어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 써서 실망하거나 또는 좋아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서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살아서 믿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옛것은 지나가게 해주시고 옛날에 우리를 속였던 어두움과 절망과 죽음의 권세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무너지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이루을 수 있다고 날마다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을 고백하며 결단하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